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실 것입니다. 이는 나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업으실 것이고 품에 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헛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의 헛됨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패역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은 거역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속하신 분이시며 물속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등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알리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사왕 고레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는데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선포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먼 곳에서 일어나고 먼 시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할 주체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과 선포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는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 환경, 상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무척이나 더디고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버티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았다.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시는 구원의 인내이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될 그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꿈꾸며 소망하며 버티고 인내하며 패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